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구류되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23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곳에서는 오히려 더 편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지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날짜를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날 스케줄을 미리 정하는 거죠. 고위층 사람들이 바쁜 일정으로 스케줄을 잡듯이 바울이 스케줄을 잡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이 대적자들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한 자리에서 편하게 스케줄까지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보행자가 60만이 넘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다 먹일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와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지혜, 내 노력, 내가 가진 돈,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다 부질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최고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으로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바울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찮고 힘들어서 대충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걸까요? 27절에는 마음이 우둔하여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둔하고 완악한 게 뭘까요? 특히 사전에서는 완악하다는 것을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강해서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완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조용히 성찰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고 성경을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혹 내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거나 타인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 말을 안 듣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에도 결국 내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완악한 것이죠. 우리는 귀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공자는 나의 예순이 되면 이순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귀가 순하고 부드러워져서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 거죠. 스펀지처럼 사람들의 말을 잘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도 들릴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있다면 장래일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여운을 줍니다.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을 이제는 마음껏 전하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더딘 것 같고 응답도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좀 낙담할 수 있지만 바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완악함이 없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귀는 사람들의 말이나 하나님 말씀에 열려 있는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순한 길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